두째 날 이제 마스크도 벗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제한 해제가 되고 또 취사 식사도 해제가 됩니다. 참 3년 만에 참 그간 긴 터널을 지나오시느냐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또 얻은 축복도 많고요. 저는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축복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이스라엘에 그곳에 전도 훈련하는 전도 학교가 있어서 한 20여 명, 22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들을 상대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어제 저녁도 제가 1시간 동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목, 금, 토 3일 동안 인도 첸나이 신학교에 한 4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사실 제대로 체계적인 훈련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지금 신학교가 RTS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인도에 제가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돼요. 제가 서지에서 그냥 인터넷 딱 틀어놓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저는 뭐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늦게 자도 4시면 일어나니까 그것은 내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또 인터넷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또 전주의 참다운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일날 또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예배, 제단이 무너졌어요. 가장 잃어버린 게 있다면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그 예배의 흐름이 무너져서 굉장히 예배를 회복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근데 내가 사는 길은 예배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이 내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오직의 비밀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배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화요일부터 전면 해제되는 단 마스크만은 여러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면서 해제가 되는데 식사를 어떻게 할까? 이 식사가 돼야지 오후에 훈련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한 달 5월 달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이제 교회도 모든 걸 회복시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약 235년 동안 여러분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여러분
네로 황제 이후에 수많은 여러분 이들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발살 정책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뭐 칼로 찔러 죽이고 뭐 돌로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쪼개 죽이고 태워 죽이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지 참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배부른 거 아닌가 참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예수 믿고 있는 거야. 자기 아들 딸들이 예수 믿고. 야, 큰일 난 거야. 이게 모두가 그야말로 뱀처럼 그야말로 비둘기처럼 그야말로 복음이 싹 스며들어간 거야.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요. 더 이상 핍박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죽어서도 산 자를 이겼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죽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죽어서 산 자를 이겼어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신앙,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뭘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조용하게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싸울 놈이 있어야지. 다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때는 70만, 80만, 70만 이렇게 다 지금 한 50만, 60만 돼요. 18만 5천을 완전히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긴 싸움. 역대상 하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거기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해요.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향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 그들을 치게 한지라. 복병이 누굽니까? 주의 사자, 주의 천군 천사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완전 멸망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긴 싸움,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겨.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경쟁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경쟁에 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경쟁 속에 살아왔습니까? 치열해. 학생들도 치열해. 공부 1등하기 위해서 또 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 늘 당하면서 세상을 살았어요.
우물을 파면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늘 이 연약한 삶을 산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아래 거하라. 언약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이삭이 뭐 했습니까? 농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를 얻었다고 해요. 100배. 100년의 응답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신명기 1장에 보면 1장 8절입니까? 보면은 하나님은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1000배의 응답을 약속했어요.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그냥 부자 됐다는데 거부가 됐더라. 거부. 한문으로 클 것자에다가 부자가 됐더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자. 부는요, 큰 부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하심도 부자 되게 하심도 여호와 손에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운 사람이지 혀를 육신을 갖고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무릎을 꿇어요.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기는 신앙,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 죽어도 산다. 이 신앙 가지고 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세 가지 질문과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이유가 있는 삶.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이 해답을 가지고 그들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제가 주일날이면 헌금 봉투를 이렇게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요새 습관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써요. 일부러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양치질을 제가 일어나면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양치를 제일 먼저 합니다. 갑자기 양치질하는 데는 행복한 거 있죠. 왜냐하면 내 손으로 양치할 수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 여기 원천요양병원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리가 불편해서요. 손을 쓸 수가 없어. 누군가가 양치질을 해줘야 돼. 물론 우리 어릴 때는요. 치약이 있습니까? 칫솔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살았어요. 어쩌다 소금으로 한번 싹싹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양치질하는 순간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양치할 수 있다는 게, 걸을 수 있고 양치할 수 있고 세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또 예배드릴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인생은 분명히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답을 가진 사람, 해답을 가진 사람, 응답을 누리면서. 그래서 제가 헌금봉투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받은 응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응답 속을 걸어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죠? 응답을 누리며 결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오늘 우리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 응답을 누리면서 결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죠? 전도와 선교. 그것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서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삶의 이유.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라. 이유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직장을 가야 되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지? 내가 왜 돈 벌어야 되지? 내가 왜 결혼해야 되지? 왜 자녀를 낳고 이렇게 내 젊음을 바쳐야 되는가?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삶을 살자.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살자. 내가 건강할 이유를 갖고 살자.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돈 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돈 좀 더 뭐 할 건데.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유가 있는 삶. 내가 왜 결혼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냐. 내 젊음을 다 여기다 묻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삶을 삽시다. 건강할 이유를 갖고 삽시다. 내가 정말로 돈 벌 이유, 축복받을 이유를 갖고 살자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종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세요. 주일날이면 제가 3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된다는 사실. 1부 메시지는 거의 서론입니다. 2부 메시지는 본론입니다. 3부 메시지는 결론입니다. 연결된다는 거. 그래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찾고 누릴 수 있어요. 1부 메시지 뭐라 해요? 3가지 질문과 답. 이제 답을 가진 사람은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고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또 뭐 입시 문제 취직 문제 진로 문제 많잖아요. 거기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많은 문제들 우린 그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래요. 그죠? 내일 일 몰라. 그죠?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담아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의 날. 그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큰일 나. 질서가 무너져. 세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숨겨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학에서 인과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과 법칙.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인간이 생로병사,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 우리 12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생로병사야.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거야. 이 과정 가는 거야.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돼. 이걸로 마친다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진짜 허무한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요, 엊그저께만 해도 내가 정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단풍이 들어가지고 점점점 단풍이 짙게 들어가고 있어. 어느 날 이제 단풍도 떨어질 날 없겠죠. 그것이 마침이라면 진짜 인간이 불쌍한 사람, 정말 허무한 존재야. 과연 여기서 인생이 마칩니까? 아니거든요.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전개된다는 거죠.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죄가 인간을 재앙과 저주로 몰아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함정틀 올무에 딱 걸려버렸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화화돼 가지고 무속 점술 우상으로 이것이 6가지의 저주와 재앙을 가져왔단 말이야. 이 길을 지금 우리 가고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고 있단 말이야. 어제 그제 아침에 메시지에 그런 메시지였어요. 부활의 사람과 사망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듯이 죽음의 궤도를 계속 돌고 있어요. 숙명같이 돌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과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답,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날에 깨달은 게 있어요. 맞다. 난 딴 얘기하지 말자. 오직을 말하자. 오직만이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야. 모두를 살리는 길이야. 오직이다. 그런데요, 인간은 이 오직을 모르다 보니까 첫 번째 종교를 선택합니다. 종교가 뭐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종교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소지합니다. 욕심을 비워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또닥또닥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돌아와. 여기서 못 빠져나와.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굴 찾아? 신을 찾아가는 거야.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각종 종교를 만들어. 인간이 찾아가요. 신령한 용한 점쟁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사야 시편 115편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인간이 찾아갑니다. 종교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를 요구해요. 열심히 해라, 공덕을 쌓아라, 돈을 많이 바쳐라, 수행을 많이 해라. 에베소 2장 9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종교는 많은 것들을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근데 그 행위를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결국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귀신이 나갔다가 다니며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 그 집이 가장 편안해. 그래서 가보니까 소지가 돼 있어. 그때 마음도 비워놓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해놨어. 그가 아예 안 되겠구나. 가가지고 7 귀신 또 데려와서 들어오니까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어지더라. 뭘 얘기합니까?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종교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죠.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어진다. 멸망이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귀신 섬김의 결과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데 되기를 원치 않는다. 결국은요, 종교의 길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나만 망하면 괜찮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자식들 3대 4대까지 이 저주와 재앙에 그대로 유전된다는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믿어진다면 나와 내 가정, 가문에 흘러가고 있는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종교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돼서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중에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는 행위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는 귀신을 섬기지만, 귀신을 따라가지만, 귀신에게 잡혀 살지만,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결과는 멸망이라면 복음은 생명과 영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맞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운 복음입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네가 공을 들이고 덕을 쌓고 돈을 많이 바치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네가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놈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의인은 없네. 한 개도 없는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요. 나도 옛날 사람들이 불끈불끈 나와요. 예, 여러분이 제 실상을 알면 깜짝깜짝 놀랄 때만 기절할 수도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고 옛날에 옛사람이 아니죠. 새 사람이야. 새로운 성품을 갖고 신의 경지에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그런 바로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자의 가는 길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요 선명합니다. 아주 선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종교를, 어떤 분이 권사님인데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인데, 그 추모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인도하면서 며느리가 그 천주교인데 하는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무엇을 믿어도 열심히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도 열심히만 믿으면 됩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이 사람 누구예요? 종교인이야. 이름은 권사라는 문예를 가졌지만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복음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여러분 오직을 생각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유, 저거 어리석어가지고 저거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주죠. 저 바보 같아갖고 저 어리석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2% 모자라가지고 2%가 3%, 4%, 5%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10절, 창세기 4장 16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게 제일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시편 14편 1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다, 이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 바보스럽다, 모자란다. 우리말로 2%가 아니라 한 5% 모자란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든다. 근데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만 이 길로 이끄는 거야. 둘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친구가 불러내. 야, 우리 놀러 가자, 낚시 가자, 골프 가자, 등산 가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우리 갈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네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창세기 11장 1절과 9절, 사무엘상 2장 10절, 교회와 성도를 해하려 하는 자들, 교회를 말살시키는 사람들,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이게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개인, 가정, 그 사회, 국가 지도자는 멸망했습니다. 똑바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조각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조각을 내버려 산산이 멸망시켜버리는. 다섯 번째,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21세기의 신은 누굽니까? 돈입니다. 돈. 자기가 신이야. 돈이 신이야. 성공이 신이야.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예배도 말씀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이다. 우리 모자란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자,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복음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여러분 설계해야 돼요.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세요. 그리고 편집하세요. 그리고 멋있게 디자인해 보세요. 어느 날 저는 참 이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후대에게는 이 축복을 물려줘야겠다. 이 저주와 재앙을 끊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어릴 때 배운 노래가 있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노래가 있었어요. 맞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복을 제가 받은 거 있잖아.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제사 다 끊어버렸습니다. 좀 막내거든요. 오히려 형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정리하고 가정 가문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카들이 예수 믿게 됐고, 제가 그 길 따라 그랬어요. 맞다. 이 흘러가고 있는 저주 재앙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렇다면 나와 내 후대만은 이 저주와 재앙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 인생을 여러분 새롭게 한번 설계해 보세요. 편집해 보세요. 디자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 인생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80에. 그리고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100만, 200만, 300만 명을 애굽에서 살려냅니다. 이대로는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갱신해라. 디자인해라. 패러다임을 바꿔라. 어떻게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분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누려라. 우리가 누린다는 말을 끝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제 우리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물고기의 자유는 물고기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심심하다고 불평불만 갖고 나를 가둬놨다고 뛰쳐나가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할 때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마지막,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삽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가 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생명 걸고 전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서도 산자를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때로는 전도 선교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희생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죽어서도 산자를 이긴다. 13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 가지고 왔다가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리며 순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개죽음 당했습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도 산자를 이겨요. 마침내 13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들의 피에 순교가 있었기에,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고요, 군사 대국이 됐고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난 이 단어가 너무 맞아요. 싸우지도 않고 이겨,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승리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 돼서 나와 후대를 위해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오늘 결단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여러분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멋있게 해보세요. 그래서 바꿔보세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목숨을 왜 살려줄까? 아, 너는 참 이유가 있지. 내가 내 병을 왜 고쳐줄까? 아, 참 이유가 있지. 내가 너에게 경제 복을 줄 이유가 있을까? 아, 그렇지. 맞아. 이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이유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경제 축복을 받을 이유를 가지고 사는 우리 참나온 교회 전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 가지의 질문 앞에 그 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을 향해서 가는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